네, 오늘은 2022년 6월 15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세 번째 달 16일 24번째 파라샤 And He Called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6장 7절입니다. 이번 파라샤의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불렀다인데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 대한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에 관한 것인데 이것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종류들입니다. 동물이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실체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드리게 하셨는지 근원적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동물의 피나 예를 들어서 동물을 죽여서 동물을 드리는 것이나 곡식을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6장 7절,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44장 23절, 로마서 8장 이하,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3장 가운데 몇 가지 본문을 발췌해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가운데 레위기 2장 1절에 소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번제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 이 소제, 곡식을 드리는 거죠.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고운 가루로 갈아져서 자기의 의가 바스러진 상태에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떡으로 떡덩이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랬습니다. 이 소제의 제사,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잘 굉장히 가늘게 빻아져야 되고 하는 이 곡식가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러한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면 그 곡식가루에 붙어 있는 바로 예수님의 지체 그 떡덩이도 거룩하고 라고 하는 뜻이 로마서 11장 16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곡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곡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고 나의 의가 바스러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고운 가루가 될 때만이 온전한 소제의 성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레위기 3장 1절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로 예물로 드리되 또 레위기 4장 3절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화목제와 속죄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언약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하게 하는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룬 자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 역시 하나님과 온전히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화목 제물로 마지막 때에 나팔절의 성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나팔절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게 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구원주라고 하는 그것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화목제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속죄 제물의 성물로 자신들을 속죄절에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 속죄절에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화목제물, 속죄제물의 그러한 운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가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는 땅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자이므로 죄가 그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첫 언약인 율법 아래에 있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땅에 속한 자는 혼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있지 않은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드러난 대로 하늘의 일을 말해 주어도 땅의 일로 생각하며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즉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는 완전히 가는 길이 다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 즉 땅에 속한 자들, 혼의 생명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 속에서 보여지듯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입혀지면 나의 육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육적 소욕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은 점점 죽어지지만 영은 활발하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는 새 피조물이 되어갑니다. 그렇지만 땅에 속한 자들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입혀지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육적인 소욕이 그대로 있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말씀이 입혀지면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국 복음으로 채워짐으로 육적인 몸이 벗겨지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면서 들림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혼의 생명들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육을 죽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첫 언약으로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통한 복음 선포는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은 불완전한 삶이므로 반복적으로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하는 과정을 해야 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등의 제사를 반복적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사들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반영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이상의 속죄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제단에서 여러 종류의 제사를 아직까지 드리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에 있는 이방인들조차 땅에 속한 제단, 즉 땅에 속한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속한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의 행위, 종교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동물 제사는 이미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내에서 또 로마 카톨릭 교회 내에서는 여전히 동물 제사는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속한 종교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가 전파되어야 함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수명이 다하였습니다. 율법 시대는 끝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땅에 속한 제단에서 드리는 율법도 온전히 지키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첫 언약인 율법은 그 기능을 다하였지만 율법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폐하여 버리면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던 혼의 생명들, 모세와 같은 자들이 구원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을 폐지시키지 않고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키셔서 첫 언약에서 살았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종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24보좌 가운데 좌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율법을 폐지시키지 않고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사건은 영의 생명들, 즉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한 몸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지체인 몸이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므로 서로 간의 형제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맏형이시고 예수님의 지체들은 동생들인 형제관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아무리 나의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생각들을 다 완전히 벗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제사를 그냥 글자 그대로 제사만 드리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간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